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1차 선교 여행이 마무리되고 안디옥에서 일어난 성령의 부흥과 생명의 역사는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이 온전해지려면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안디옥을 찾아온 유대인들의 엉뚱한 가르침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바울과 바나바는 이 안건을 갖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게 됩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들이 오랜 시간 토론을 벌였고 베드로와 야고보가 앞장서서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그 결과를 서신으로 받아서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에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발단은 2차 전도여행을 준비하면서부터입니다. 15장 36절에서부터 18장 22절까지는 바울의 2차 전도여행에 관한 내용입니다. 1차 전도여행의 목적은 믿지 않는 지역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여행의 목적은 1차 전도여행 때 방문했던 도시를 다시 방문해서 사람들의 믿음을 격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2차 전도여행의 목적은 복음의 씨를 뿌렸던 곳으로 다시 가서 말씀이 잘 꽃 피어지고 열매를 맺고 있는지 확인하고 다지고 격려하며 견고하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1차 전도여행이 복음의 씨를 뿌리는 역사였다면 2차 전도여행은 양육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여행 때는 물론 그동안 좋은 팀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을 떠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선교팀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2차 전도여행에 대해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던 두 사람은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 때문에 다투게 됩니다. 바나바는 2차 전도여행에 마가라고 하는 요한도 데려가기를 원했습니다. 골로새서에선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생질이란 말은 헬라어 원문으로 번역하면 사촌입니다. 그러니까 사촌 조카가 되는 것입니다. 바나바의 사촌 동생인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은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그들의 수행원으로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마가를 대동하자는 바나바의 제안에 반대하는 의사를 피력합니다. 1차 전도여행 초기에 밤빌리아 지방 버가에서 마가가 전도팀을 무단으로 이탈하여서 집으로 돌아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마가를 데려가고자 하는 바나바의 의견과 마가를 데려갈 수 없다는 바울의 의견은 서로 합의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바나바의 말을 바울이 듣지 않았던 것은 그 관계를 생각해보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성경에 모습된 바나바는 성품이 온화하고 덕이 많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게다가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 그 눈이 멀게 되고 회개하였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그 회심을 다 믿지 못하고 경계심을 가지고 사울을 거절했습니다. 이때 그 교회 사람들을 설득하고 추천하고 격려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사울을 받아들이도록 한 장본인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런데 그 바나바가 선교여행에 마가를 데려가 가자고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의 잣대를 놓고 보면 그동안 바나바의 도움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 그의 제안을 거절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게다가 피상적으로만 본다면 바울은 그 은혜를 까먹은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었습니다. 밤빌리아는 1차 선교여행 중 마가가 도중 하차하고 떠난 곳입니다. 그곳은 태산줄령을 넘어야 하는 아주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면 그 지역은 강도와 도적을 만날 위험과 짐승의 공격을 당할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고난의 모험을 놓고 자신이 없어진 마가는 그렇게 도중 하차했습니다.
아직 마가는 그 힘들고 어려운 전도 여행에 동참하고 끝까지 완주할 자신도 능력도 없어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보이지 않던 숨겨진 이유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삼촌인 바나바가 항상 지도자의 역할을 했는데 어느 날부터인지 바울의 영향력이 자꾸만 커져갔고 결국엔 바울이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기질적으로 바나바는 뒤에서 도와주는 조력하는 스타일이라면 바울은 주도적이고 열정적인 스타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때도 늘 앞장서는 스타일이었습니다. 똑부러지는 성격이며 항상 앞장서야 하는 기질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바울이 전체를 끌고 가는 모습으로 바뀌어졌던 것입니다. 젊은 마가는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험한 모험을 앞에 두고 그것을 핑계로 도중 하차했습니다. 바나바의 제안에 반대하는 바울의 표현을 잘 보십시오. 바울은 마가를 직접적으로 지칭하지 않습니다. 헬라어를 쓰던 당시 용례를 보면 인칭 대명사를 써서 말할 때와 고유명사인 이름을 넣어서 말할 때는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만약에 바울이 마가라는 고유명사를 사용했다면 이것은 마가라는 사람에 대한 부정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마가라는 고유명사를 빼고 대신 인칭명사를 썼습니다.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라는 표현은 나는 마가라는 사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앞으로 같은 실수를 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사소한 차이인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이 이것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떤 정서를 갖고 있는가 하면 누가 일을 하면 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 옳고 그름의 가치를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주도하는 사람을 판단의 중요한 근거로 사용합니다. 한국인의 정서가 거의 그렇습니다. 분명히 저 사람이 하는 일은 옳은데 그렇지만 그냥 기분이 나빠. 그러면 부정적인 것이 됩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구분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마가라는 사람과 인격 자체를 거부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견은 결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앞두고 마가를 대동하는 문제로 의견이 엇갈린 바울과 바나바는 크게 다투고 결국 갈라서게 됩니다. 그동안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신앙의 동역자요 동지인데 마가의 문제로 인해 헤어지게 된 것입니다. 마가를 두고 서로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은 함께 전도여행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이후 바나바는 그 생질인 동생 마가와 함께 떠났고 바울은 실라를 택하여 함께 떠납니다. 본래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려고 했던 취지가 1차 전도여행지를 다시 돌아보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자신의 고향이자 1차 전도여행의 첫 번째 행선지였던 구브로 섬으로 향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울은 2차 전도여행의 행선지를 변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라와 함께 남서쪽으로 향한 바나바와는 반대쪽 방향인 북쪽으로 올라가며 수리아 지방과 길리기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견고하게 해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깊이 묵상할수록 이 모든 일이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이 서로 감정 싸움의 결과가 아니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 본문의 상황을 보면 예루살렘 중심이었던 복음이 점점 확대되어 안디옥 또한 중요한 복음의 거점이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할례 문제로 일어난 논쟁이 예루살렘 교회 회의에서 정리되면서 히브리적인 사고를 가진 선교 1세대가 실질적으로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베드로와 야고보가 퇴장했습니다. 그리고 마가와의 동행을 두고 벌어진 다툼 때문에 바나바까지 39절 이후로 등장하지 않게 됩니다. 이방인에게 처음 선교의 문을 열었던 것은 바울이 아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빗장을 연 것은 베드로였습니다. 바울은 베드로가 열어놓은 그 문으로 복음의 귀한 소식을 들고 거침없이 달려간 것입니다. 이 시기 로마가 세계 정보구리에 깔아놓은 도로로 인해 마음껏 복음의 질주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선교의 2세대가 등장하고 인적 구성원이 다국적 개념을 가진, 즉 헬라적인 사고가 가능한 인물들로 교체됩니다. 바울이 동역자로 신라를 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과 신라는 로마의 시민권자로 이중 언어를 사용하고 다른 문화에 대해서 열려있는 인물들이었습니다. 향후 이들이 실질적으로 선교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세대가 교체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의 대립은 간단한 갈등이 아니라 이방 선교를 위한 세대 교체이며 한 단계 더 발전된 새로운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났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세히 언급되어 있진 않지만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신라를 공식적으로 파송했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바나바와 마가가 아니라 바울과 신라를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고 이들을 공식적으로 파송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누가 더 옳은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울은 마가에 대한 감정적인 앙금을 해결했습니다. 이후 서신서의 말씀을 보면 선교 여행에 데리고 가는 것을 거부했던 마가를 긴 시간이 흐른 후에 바울이 초대하고 환영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마음속에 마가를 동역자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만약 이 땅에서 숨을 거두면 자신의 일을 맡을 사역의 후계자로 마가를 생각하고 로마의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나에게 유익한 자니 그를 데리고 오라 라고 바울은 편지했습니다. 비록 젊은 한때에는 선교의 험한 길을 포기하고 도망갔던 마가입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흐른 뒤 마가는 바울에게 유익한 자라고 인정받게 됩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라 기꺼이 박해의 자리에서도 맨 앞장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지도자의 반열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마가의 영적 성숙을 도왔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마가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동역자로 키우기 위하여 그를 양육하고 도왔고 가르쳤습니다. 마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동행하려 했던 인물 또한 바나바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나바와 마가가 바울과 헤어진 뒤에 성경에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그들이 결코 실패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비록 바울과 헤어진 뒤 성경에 바나바의 행적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분명 그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자신이 만나야 할 사람을 통하여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에게 다가온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해 중도 이탈한 마가였지만 바나바를 통해 다듬어져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때의 실수와 실패와 좌절까지도 모두 품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을 협력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선을 이루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궁극적인 좌절도 실패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서로 나누어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전도팀을 두 개의 전도팀으로 만드셨습니다. 마가도 후에 바울과 베드로 사이를 오가며 주님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복음서 중에 첫 번째 책이라고 여겨지는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주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39절 이후 바나바가 등장하지 않고 안디옥 교회 또한 바울을 공식적으로 파송한 것을 미루어 볼 때 하나님의 역사도 마치 바울의 손을 들어주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바나바와 마가를 실패자로 여기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바나바는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져서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망할 수도 없고 실패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다면,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여긴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 분명한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모두를 사용하십니다. 그 사람이 넘어져도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그 역사를 쉼없이 이어가십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손길에는 실패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함부로 실패했다고 절망하지 않고 성공했다고 교만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개입하신다면 실패가 성공이 되고 혹은 성공이 실패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의 역사만이 남는 복된 하루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의 삶과 사역에서 우리의 생각을 넘어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는 복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하시는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